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소율의 문답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돕되 말씀으로 돕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되 말씀에 약속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과 첫 번째 그 강구를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그 서론을 살펴봤죠. 오늘은 첫 번째 강구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인정함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간구와 자백, 회개와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형식인데 보통 주님의 기도라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제 규범이죠.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좀 더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찬송을 하실 때에도,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러한 거룩하시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 근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아가는데 막 어려워서 나아갈까 말까,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냥 아빠 돈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뭐 문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기꺼이 즐거이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항상 돌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돕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일문 첫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를 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를 이게 알리시기로 같아요. 제가 요거를 치면서 타자를 잘못 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로 사용하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기로 사용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것을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친다고 했는데 잘못 타자를 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니 내 이름을 모독해 그랬을 때 한유식 이름을 막 그 글씨를 막 삐뚤어 쓰고 빼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유식 내 이름을 모독했어 그랬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격과 내가 가진 것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모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뭐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들, 뭐 절기들, 제사들, 성전, 이스라엘 백성, 신약 때에는 뭐 말씀, 세례와 성찬, 교회, 예배, 뭐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제 존귀해지고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미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지금 영광이 좀 부족한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은 지금 이미 거룩하고 이미 영광스럽고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뭐 성령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이 되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맨 끝에 있죠. 골로새서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본문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서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모든 통치자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 권세와 힘을 받아서 그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충만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모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거기에서 10이 더해져서 110이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드려서 200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더 예수님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충만하세요. 더 사람들이 보탤 것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심지어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그 탐욕, 우리들의 어떤 이익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늘 기도해라. 그렇죠. 늘 기도하니까 내가 할 일이 그런 일이지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 열심히 해서 내 영광을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르게 대우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직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도록, 그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이래갖고 내 영광을 채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본분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본분을 잊지 말고 항상 너희들의 본분을 행하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죠. 그들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너희들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벌 주셔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를 해체해 버리겠다, 뭐 아무 때나 낙태해도 된다, 뭐 동성연애 해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더럽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삼림을 불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로 빨리 좀 일 좀 하라고 그런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영광이 더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은혜로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잘못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사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가는데 그들이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02문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사탄의 나라가 망하기를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보존되며 영광의 나라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것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마지막 때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불에 타서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은 영원히 지옥에 멸망되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천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그 천국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낙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히 천국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하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러한 강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 마음을, 중심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0절, 2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했냐면 그냥 이 세상 나라, 뭐 대한민국 같이, 미국 같이, 뭐 중국 같이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죠.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천국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냐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나라가 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땅에 가면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위험하고, 이 예배당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벗어나면 위험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통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마지막 때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탄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뭐 무당의 집이 사탄의 나라다. 뭐 절간이 사탄의 나라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 사탄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행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것을 그냥 우리가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하는 그러한 것,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가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모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에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정말 사탄이 이렇게 어떤 여기서부터 몇 평은 우리 땅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사탄의 나라에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탐욕을 따르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 마귀의 나라,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사탄의 나라는 돈에 의해서, 사람 숫자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더욱더욱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은 돈으로도 안 되죠. 그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멸망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탄 마귀를 맞서 싸워 이기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나라가 멸망되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두 번째 강구와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간절히 구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늘 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